다들 건강하시죠? 오늘은 히브리서 6장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1장과 2장은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창조주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3장은 모세보다도 너희들이 섬기고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모세보다도 훌륭하시고 훌륭하다기보다도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 바로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장에서는 참된 안식은에 대해서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5장에서는 아론의 대제사장, 모세의 그런 대제사장보다도 하나님의 진짜 너희를 위한 참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참된 말씀의 하나님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5장에 이어서 끝부분에 이어서 6장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1절 2절 이렇게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그 잘못을 회개하는데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적인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카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기복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지만 저 스카이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들과 안수와 우리가 세례받는 거, 우리가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거,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거에 대해 멈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정된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믿었던 그 신앙의 사람들과 신약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현대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시대적인 문화적인 과학적인 그런 차이만 있을 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떠나서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우리의 교리적인 구원에서 그런 원리에서 떠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성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는 것은 2절의 말씀처럼 도의 초보에서 떠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완벽해져가는 삶.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에까지 우리가 자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버리고 내 안의 것을 나를 죽이면 무엇만 남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나는 죽고,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는 나는 죽고 누구만 삽니까? 그리스도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늘의 선물을 경험하고 맛보고 하나님의 영의 동역자, 경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체험하고도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배반하고 이런 사랑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무엇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은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을 타락한 자다, 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있다가 성장이 되어지면 무엇을 먹습니까? 이유식을 먹고 또 무엇을 먹습니까? 밥을 먹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먹지 않습니까? 통닭도 튀겨 먹고 갈치도 먹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과, 배, 감, 귤, 과일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성하게 해서 먹어야, 섭취를 해야 우리가 육신이 성장하듯이 그렇게 영혼도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우리 초보의 신앙, 믿었던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타락한 자들을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 또한 무엇입니까? 타락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도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8절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장하면 이런 열매를 준다. 7절에 이런 복을 주고 8절에 너희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땅은 우리의 마음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자주 내리는 비, 하늘의 비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내리는 비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죠. 이를 흡수하여, 이를 먹어서, 말씀을 먹어서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누굴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것은 내가 먹은 만큼 성장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입니까? 합당한 채소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채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라서 먹어야 될 채소가 배추가 그냥 요만하게 씨앗에서 나온 그 크기로 그대로 있다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여러분의 성장이 비질리를 먹거나 잘못된 것을 먹거나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말씀을 거부해서 여러분의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가시나 엉겅퀴가 되어지면 그렇게 열매가 맺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불살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에 떨어질 수뿐이 없다라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 좋은 것, 곧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 구원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너희 안에 무엇이 있다? 구원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누구십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이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 말씀 그때도 설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킹 함정역이 어떻게 이 말씀을 10절과 11절의 말씀
9절 10절을 말씀을 했는데 10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섬긴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막 섬겨주고 밥 먹여주고 또 뭐 나눠주고 뭐 이런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성도를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말씀이라는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 내 이웃에게 전하고 그 말씀이 그 이웃이 무엇이 되도록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섬기는 삶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냥 막 전도 나가고 전단지 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이 말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 행위 자체가 불의한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것입니다. 그냥 저도 막연하게 예전에 막 그 열정과 순수한 마음에 의해서 전도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위험한 행동이었구나. 왜? 내가 말씀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행위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 믿음의 선진들의 바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인 것 같다라고도 축축을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와 또는 믿음의 선진들의 바람이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공동번역에서는 공동번역이라고 하면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을 한 것을 얘기합니다. 개신교에서도 막 각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침례교, 장로교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번역을 한 내용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11절 우리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희망을 성취하기까지 끝내 같은 열성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좀 어려운가? 아무튼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니까 여러분은 죽어지고 누구만 말씀만이 그리스도만이 살아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 그 뒤에서 나오지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 본인 스스로를 에게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겁니다.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보증하신 언약인 너에게, 언약을 너에게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실수투성이고 범죄하고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의가 잘못된 의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착함이, 선함이 잘못된 선함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인가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의 정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약속과, 여기는 그분의 약속과 맹세를 변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서 좀 들어보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는 큰 용기를 얻어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여기는 소망을 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희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게 뭐냐면 희망, 소망.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이 희망은 닷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고, 이 희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고, 닷이 무엇입니까? 닷이 그거지 않습니까? 배가 있으면 배가 떠다니지 않게 내리는 그게 닷이지 않습니까? 그 닷의 역할처럼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를 해주며 하늘 성전에 지성소에게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소망, 희망이 그렇게 우리를 이 지성소, 누가 계신 곳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20절,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여기는 사제라고 했습니다. 사제의 직분을 따라, 이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죠. 직분을 따라 영원한 대사제가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으로 표현했는데 그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장한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여러분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죽어 있는 자고 어떤 자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그 도의 초복, 그 믿음의 첫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 삶이 죽은 삶이지 않습니까? 피폐한 삶이지 않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고 그것도 지옥이지만 엄청난 지옥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동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삶,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지금 나우의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먹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합당한 채소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로,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화둥둥 내 사랑아 외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